안녕하십니까.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교의 전달 단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하실 때 그 설교의 내용이 성도들에게 수용이 되는 데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단계는 첫 번째는 인식의 단계, 두 번째는 관념의 단계, 세 번째는 적용의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식의 단계에 있어서는 오감에 의해서 설교 전에 어떤 분위기였는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설교를 수용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은 교회에 들어서면서부터 분위기와 그 분위기에 따라서 설교 직전까지의 여러 가지 내용이 실제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설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영향이 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식은 교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내하는 사람들까지 다의 분위기와 함께 예배 직전에 목사님의 자세와 태도 이런 것이 설교에 영향을 끼치는 인식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식적인 요소 하나하나로서 상세히 설명하자면 목사님께서 입고 있는 패션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헤어스타일, 안경, 넥타이 색깔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설교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이와 같이 패션에 대한 내용도 설교와 적절하게 적중을 해야 하는 것이며 목사님의 자세와 태도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인데 그 선포할 때의 태도와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 직전에 강단에서 돌아다닌다든가 다른 행동을 취한다든가 하는 것은 설교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설교 직전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대한 권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자세와 태도로 분위기를 압도했을 때의 설교와 자세와 태도가 불분명하고 불손했을 때의 설교의 효과는 전혀 다른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함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목사님들께서 강단에 서 있을 때의 자세는 실제적으로 설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자세로서의 영향이므로 깊이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설교 전에 불필요한 행동은 안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식의 단계에 있어서의 목사님의 자세와 태도에 관련된 부분, 패션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했으면 다음은 관념의 단계입니다. 관념의 단계는 목사님들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설교의 메시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설교는 개념의 부분과 명제의 부분과 스토리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개념에 관련된 내용은 개념 하나하나에 관련된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해시킬 때 그 내용이 단어 하나하나로서의 개념이 있는 것을 그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어로 개념을 설명을 시키든 아니면 목사님들께서 이해하고 있는 신학적인 부분을 이해시키든 이와 같은 개념적인 부분에 확실한 이해가 되어졌던 부분은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며 개념에 관련된 것으로 성도들에게 인식을 시킬 때는 그 인식되어졌던 데 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명제화해서 제시해야 성도들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제화되어졌던 내용을 성도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성도들 향해서 제시할 때 개념적인 부분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명제에 있어서도 명제의 내용이 정확하게 제시되고 스토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함에 있어서 목사님들께서 제시를 하는 내용에 대하여서 개념이 불분명하던 명제의 내용이 성도들의 분위기와 안 맞고 스토리 부분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판단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성도들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거부하는 모습으로서는 겉의 모습으로서는 수용하는 것 같지만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등하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갈등하는 요소는 어떤 요소가 있느냐?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서, 즉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정서에 의해서 고정관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을 목사님들께서 개념으로 내지는 명제로 스토리로 그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의 설교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고정관념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다 제시될 때는 성도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내는 것 같지만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거부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틀리든가 아니면 명제로 제시하는 내용 자체가 성도들을 향하여 부담스러운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스토리에 관련된 내용이 성도들이 당신네들이 여지껏 갖고 있었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달라졌을 경우에는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갈등은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켜서 SNS로 목사님의 설교도 검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예를 들어서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의 간증의 내용을 설명을 한다든가 내지는 어떤 책의 내용을 설명을 한다든가 다른 학문과 학설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때는 성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정서나 이론과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으면 성도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할 때 정확하게 논리적인 부분과 함께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육가원칙에 의해서 적절하게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데 대하여서 절대적인 부분에 있어서로서 수용하게 하는 근거는 어떤 학설이나 학문이나 이론이나 책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성경 내용을 직접 인용을 하면 성도들이 거부할 수 없는 내용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간증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든 예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든 다른 이론을 갖고 설명을 하든 책의 내용을 갖고 설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성도들이 가지고 지금껏 생각하고 있는 내용의 정서적인 부분과 이론에 관련된 내용으로 관념화되어져 있는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성도들은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된 내용은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면 절대적으로 갈등의 요소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들께서 의도적으로 해결하실 때 이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제시해야겠다라고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대 교회의 목사님들께서 설교로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고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목사님들께서 설교의 내용 가운데 당신의 이야기가 많이 가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있어서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목사님의 메시지고 생각이고 의도인지 성도들은 파악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도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관념으로 판단해서 거부하기도 하고 일부러 수용하기도 되고 아니면 전적인 수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철저히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님들께서 설교로 선포를 할 때 비록 논리가 부족하고 합리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대한 것은 사도행전 2장의 표본으로 나옵니다.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목사님 입에서 선포되어졌던 말이 비록 어눌하고 합리성이 떨어지고 논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의 귀로 들어갈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행전 2장처럼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내가 어찌할꼬 이 상황으로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설교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선포하는 것이 설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성도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을 하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으로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능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로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는 실제적으로 내용 자체가 육가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고 논리가 따라가고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의 부분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 자기 고정관념보다 우월성의 메시지로 임팩이 되면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필요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도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 확실한 이론으로, 법칙에 관련된 내용도 확실한 법칙으로, 그 이론과 법칙을 가능하면 신학적인 이론, 신학적인 법칙, 성경의 이론, 성경의 법칙으로 제시하면 성도들은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의 자료로서의 이론과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성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인물로서의 내용으로도 제시하면 성도들은 임팩으로서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내용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선포하는 경우에는 성도들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관념을 통하여서 임팩으로 성도들의 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선포가 되면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의 태도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태도는 그 자리에서 호응하는 모습으로 수용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표현은 아멘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수용이 되었으면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삶의 현장에서 적용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메시지는 목사님들께서 선포하였던 메시지의 내용 중에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의 내용으로서 제시되어졌을 때 그 메시지가 현장에서 적용되는데, 현장에서 적용되는 데 있어서도 단계는 성도들이 현장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판단과 결정과 실천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께서 선포한 설교의 메시지는 성도들이 삶에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메시지고, 판단되어졌던 걸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할 수 있는 데 대한 메시지이며,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판단과 결정으로서의 사유적인 생각으로서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결정되어졌던 내용을 삶의 행동으로서 실천하게 할 수 있는 메시지로 제시되었을 때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현상으로서는 성도들은 자긍심을 느끼는 아이덴티티가 성도로서 성도의 아이덴티티로 형성이 되고,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성도는 목사님의 설교를 스스로의 삶의 지침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의 믿음으로 수용한 기쁨을 행동으로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맛을 본 성도들은 그 내용을 자랑하게 돼 있는 것으로, 교회 인사이드로 성도들에게 자랑하면 양육이 되고, 교회 아웃사이드의 일반인들에게 자랑하게 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설교 한 편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수용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삶을 영위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단계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절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또한
제가 SNS 채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참고하셔서 목사님들께서 설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